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인이 되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아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놀던 조카가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졌는지 막 죽는다고 우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동생 부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갔답니다. 여동생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그 여동생 남편은 그 용고를 찾는다고 온 집안을 서랍이며 뭐며 다 들쑤시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스리면 산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뼈만 추스리면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골격만 있으면, 뼈만 있으면, 뼈만 붙어 있으면 거기 다 살이 붙고 다 그래 나중에 다 살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장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고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그 순간에 뼈를 제대로 추스려라. 그게 살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요, 아내가 퇴근할 때 우울한 표정을 봅니다. 큰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뻔합니다.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울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다투었다든지 좀 핥혔다든지 어디 부딪혔다든지 그런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아시다시피 베테랑 교사 아닙니까? 모든 학부형들이 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자기 아이들 맡아줬으면 좋아하는 그런 인기 교사인데도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전화기를 붙들고 그 다친 아이 학부모에게 그냥 전화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부모들은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하고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부모의 처지에서는 아이의 얼굴에 작은 손톱 자국 하나 나는 것, 그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핥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기본만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뼈 맞추리면 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기본 골격만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되어진 부정한 모습들, 개혁해야 될 모습들, 이런 것들을 95개를 반박문을 정문에 탁 붙였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명제들이 있지만 5가지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그걸 구호 삼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명제를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한 개혁교회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3가지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요 다음 일을 진행하셔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 일을 진행하시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 문을 열지 마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그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쁘고 귀여우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는 진짜 뭐 찐맛도 없고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지만 손주들 어떻습니까? 손주들 어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주를 위해서는 그냥 숨겨놓았던 비상금 다 틀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정말 이쁘고 정말 그 아이가 기쁨이 되는 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해도 기본이 되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왔는지를 쭉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되어 사람들을 이기기도 하였더라. 모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렵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였고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뭐 다 깨지고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이 신앙의 기본,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을 가지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까지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맞았어요. 요게 이제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냈습니다. 이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는 막 큰 과일, 잘 익은 과일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정말 그 땅은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고 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았는데 두 가지로 보였던 거죠.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팀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들이 똑같이 봤어요. 두 팀이 똑같이 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똑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상읍이라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해주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샘물에서 반성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들은 아침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저녁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매일같이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들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신 것만 보여도 충분한데, 믿어도 충분한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얼마나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끝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그것만이라도 믿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잘 믿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잘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보이는 것부터 잘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그 광야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조차도 못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는 사람,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것을 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장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지역에 소낙비가 강하게 내리고 돌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저녁 먹고 교회로 오려고 나오는데 막 비가 막 쏟아져서 할 수 없이 차를 끌고 나오는데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꼭 우박 떨어지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기스날까봐, 흠집 생길까봐 남의 집 원룸으로 지하상으로 들어가서 한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교회 본당 옆에 이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차양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쪽으로 물이 쳐들어와서 복도가 그냥 물이 흥건했는데 그 차양을 쳐놓고부터는 햇빛이 나는 날은 차양을 걷고 또 차양을 치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비가 안 들어오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그 차양이 제가 갈 때 혹시나 싶어서 쳐놨더니만 비가 안 들어와 좋더라고요. 말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유, 아니나 다를까 막 지붕이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에어컨 실외기, 큰 실외기가 막 넘어져 가지고 그 파이프가 끊어져 가지고 그 가스가 다 나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전화 드렸더니 퇴근하시다가 쫓아오시고 밥숟갈 들다가 쫓아오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아닌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퇴근하셔가지고 밥숟가락 들다가 막 쫓아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응급복구를 해결을 했어요. 한 분은요, 에어컨 고치시는 분은 자기 일 끝마치고 밤 9시쯤 와가지고 한 12시 돼가지고 수리 다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가 밥숟가락 들다가 급하다고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밥 좀 먹고 1시간 있다 가겠습니다. 2시간 있다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종일 일하고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데 지금 또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교인도 오기 싫어하는데 남의 교인이 쫓아와서 그것을 고쳐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피해도 주시지만 이렇게 복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바닥 치고 앉아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으면 더 큰 것이 장차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붕이 낡았으니까 한 번은 제대로 수리하라고 경고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대로 수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또 목사 혼자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게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그게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그게 날마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이 뭐 큰 하늘에서 뭐 돈벼락에 떨어져야 되고 무슨 죽음에서 구원 얻어야 그게 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은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한계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한계가 없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계가 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 무엇으로 가능해진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마다 교우들의 이름을 한 분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는단 말이죠. 저는 정말 이 명단을 갖다 놓고 쫙 차례대로 쭉 부르고, 또 어떤 날은 또 밑에서부터 거꾸로 부르고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최근에는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속히 그렇게 해결해 주신지 모릅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했는 그 제목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곧 그런 날이 곧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 검토 중이란 말은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겠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싹이 보여요. 싹이 보여.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쉬웠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지만 제게는 그 어려운 고비들이 오히려 행복이었어요. 재미였어요. 감사하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왜 가십니까? 놀이공원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뭡니까? 예?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옛날에 대전에 그 88 공원인가 뭐 있었어요. 그 올림픽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롤러코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탔는데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빨을 까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몇 바퀴 돌고 나는데 오는데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용을 썼는지. 롤러코스터 탈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빨 물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 이야, 재미있다, 신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빨 물면 안 되고, 이야, 올라갈 때 신난다, 내려올 때 신난다, 그렇게 소리치면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때마다 야, 재미있네, 신기하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해주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려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빠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가는 재미없는 인생보다는 조금 굴곡이 있을 때, 올라갈 때 그 기쁨, 내려갈 때 슬프지만 올라갈 때 그 기쁨은요, 내려갈 때 슬픔보다도요 몇 번이나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재미있어요. 저만 재미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하도 막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일상이 나에게는 기적이고 일상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의 뭡니까? 뼈, 믿음의 기본이 탄탄히 잡혀져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눈에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 목사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 목사의 기도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 목사의 기도도 응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의 기도의 경험치는 무한대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셔서 응답받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자는요, 논어태백 13편에 보면 독신호학 수사선도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돈독한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 배운 바를, 그 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지킨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골격을 튼튼하게 세우시고 믿음의 기둥을 바르게 세우셔서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